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남은 생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또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저희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늘 그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선교하는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그 일을 위해서 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 더 희생하고 또 주님 안에 더욱더 봉사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종량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안에 교훈받고자 모였습니다. 듣는 각인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자리 잡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속히 건강 회복해서 주님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오직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집회 모든 시정도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부터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2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중랑교회는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입당식 할 때 교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또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뵙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양평은 어딘지 다 아시죠? 아침에 전철 타고 오니까 한 1시간 채 안 걸리더라고요. 양평에서 망우역까지 52분 정확히 걸려서 왔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경계가 틀려서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예전에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쪽 분들은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좀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평교회는 2000년도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초창기에 이쪽에서도 잠깐 같이 교제를 하셨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고 관심 가지고 아직까지 기도를 해주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양평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마 성경을 계속 배워 오셨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것을 경계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유익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여기는 조금 또 찾을 거니까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우리 이사야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찾으셨으면 17절 한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마땅히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 분명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질문인데, 예, 그죠? 질문하면 뭘 해야 돼요? 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의도하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결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백성들에게 순종함으로 받을 복들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길인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모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또 우리에게 합당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신앙의 단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과 과정을 허락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5장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그리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손해보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완고함 때문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쪽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이 얽혀져 있어서 더욱 혼미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미하다는 얘기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행하면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라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실패를 맛보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우리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러신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형제님들이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힘이 넘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수련회 안 했다고 대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하도록 계속 가르쳤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컸겠느냐. 근데 이 말은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유익한 길을 그들은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언약된 대로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들 경계로 삼아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울 왕,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통치하셨었죠. 왕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여러 저주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들에게 주변 나라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해로운 점들 그리고 피폐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끝까지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에서 필요한 것, 자기 편에서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게 유익이 될까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유익이 될까요?
질문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게 그게 가장 유익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혼미케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의 생애 물론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아까 처음 우리 읽었던 말씀 표시해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을 삼으셨을 때 사울이 뽑혔잖아요. 근데 사울을 찾아봤는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비류들이 그를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그는 잠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여러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울을 칭송하고 또 칭송하는 소리를 듣는 사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마치 뭐가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되면 어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것을 항상 자기 생각에 맞춰서 듣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울의 모습이 그랬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어땠을까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쪽으로 행함이 나타났던 것,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게 앞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하되 그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말렉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말렉이 있는 한 계속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아예 뿌리채 뽑아서 그 위협 요소를 없애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명령을 받은 사울.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자, 순종했죠. 자, 전쟁하러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거였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남녀, 사람,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자,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가서 뭐 하라고?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가긴 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다 진멸했습니까? 뭔가 남겼습니까? 뭔가 남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물론 순종하긴 했어요. 전쟁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은 했어요. 그런데 행한 것은 누구 기준을 가지고 행했을까요? 그래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잖아요. 아말렉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실 땐 좋은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을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 누구 기준에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래요. 사울 기준에 좋은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고 돼 있죠. 가치 없고 낮은 것, 이것에 대한 기준도 누구의 기준이었을까요? 사울. 하나님의 기준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그 기준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다면 모든 것을 진멸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사람 보기에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은 순종한 모습입니까? 불순종한 모습입니까? 사실은 불순종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했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때요? 남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겁니까? 행하지 않은 겁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마땅히 그가 행할 것은 모든 걸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기준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하는. 그렇게 하고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세부적인 내용 속에는 어때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된 그런 상태에서 일부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한 것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 뜻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겁니다. 맞죠? 이쪽은 그런 마음 없으신가 봐요. 예? 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 말씀 참 좋다고. 야, 이 말씀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행해야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말씀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일상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적응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내 기준하고 내 생각하고도 안 맞고 환경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면 그래,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말씀 그래요. 그 교훈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뒤에 꼭 붙는 게 그거죠? 그런데요.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러니까. 근데 꼭 어떻게 이 말씀대로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뭘 하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환경을 주셨을 때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을 생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죠. 내 기준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때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취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기준이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걸음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도록 주신 거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된 뜻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뒤로 한 채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자기는 또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질문이 제가 어렵습니까? 가능한 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쉬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반응들이 워낙에 없으셔서, 원래 그러시죠? 예, 제가 포기하고 갈게요, 그냥.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거밖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뜻 가운데만 행하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그 뜻, 그 선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이 항상 자기를 주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 우리 성경을 배워서 알잖아요. 그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계속 수없이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죄는 사실은 우상숭배의 죄였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우상만 섬기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상만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었죠? 제사 드렸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렸어요. 모일할 때,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그들을 모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려져야 되는 제사의 제물은 항상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 제물이 뭐였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 세상 치리자도 받지 않을 만한 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섬겼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도 섬겼습니까?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모이긴 했습니다.
근데 모일 때는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모습,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일할 때 모였고 제사 지내라고 할 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자기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책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에 보면은 무수한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요. 드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걸 드렸잖아요. 자, 그것을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드리라고 해서 형식적인 드림은 됐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마음을 들여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적인 형식으로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왔다고요? 보이러 왔대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교훈이니까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때로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사의 제물이 뭡니까? 네? 이거 좀 어려운가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일할 때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또 여러 모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모임들 또 구역 모임, 조모임, 모모니의 원래 봉사의 모임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나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는 정말 그 모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처럼 되다 보면 자칫 이제 어떤 쪽으로 흘러가요? 그냥 매너리즘 속에 빠져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이라고 할 때 모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모이는 장소에 우리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드리러 왔는데 그들의 중심은 드리지 않았잖아요.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과 중심은 드려지지 않는데
참석해야 된다고 하니까, 함께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함께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은 없는 상태에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칫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섬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일 때는 뭐부터 와야 돼요? 내 마음과 중심부터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없는데 몸은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들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13절에 그랬잖아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회로 모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형제자매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참여했을 때는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거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니까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아무 생각 없이 사나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쟁 안에서 실패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했어요.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추고 자기 생각에 맞추고 그리고 마음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같이 어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한 명령을 들은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 어땠습니까? 노아 500세가 넘어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아죠. 그런데 물로 심판하겠대요. 여러분 그랬을 때 노아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생각 가졌습니까? 자기 기준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6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러분 신앙의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겁니다. 다 준행하는 자세.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울처럼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죠. 그런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전쟁은 누가 관여되어 있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관여되어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몫은 누구의 능력으로 그 승리가 주어진 걸까요? 그러면 그 승리를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결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정도 기념비 하나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숨 걸고 싸웠을지라도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땅히 누구에게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 앞에 행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 영광은 누구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높이면 누가 높여지면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걸레 던지죠? 네? 간혹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다 신하나 봐라. 물론 우리 중남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러신 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자, 그런 모습이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보이기 함이라는 동기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칭찬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누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칭찬하는 상은 다 받아버렸잖아요. 받으면 하나님 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고. 그리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삐져요. 삐져. 내가 다시는 하나봐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 하나님이 주실 상을 내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다 공감하시죠?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열심 내서 행했던 모든 것은 다 꽝. 네, 방금 꽝 그러시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누가 봐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울은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내가 이레 후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를 하죠. 자, 대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모습을 보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병거가 3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병이 6천이었고, 그리고 그 블레셋 백성들은 해안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땠을까요?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사울이.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래가 다 차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급기야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울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울이 어떻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백성이, 전쟁해야 될 백성들이 다 사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취했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사무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필요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러분,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왕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자기만 남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번제를 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무엘이 좀 늦더라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더라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아무리 적의 군대가 크고 해안에 모래알처럼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세워도 그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지팡이 하나 세워놔도 이기는 거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바라봤을까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본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상황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뭘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사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뭘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 지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딱 닥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좋은데 뭐부터 해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서 사울은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뭘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죠. 8장 2절. 8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힘든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7일간의 기간 얼마나 두렵고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 왜요? 백성들이 떠나가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주실까?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 이거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울은 그 상황만 본 거예요. 그 상황만. 우리도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생활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가 자기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남편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치워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요, 좀 조급함은 갖지 말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면 하나님이요, 그 자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유익한 것으로 다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내 주변에 좀 악한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참아 기다리라고 돼 있잖아요. 묵묵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7편 7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그런 골짜기 지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목포에 잠깐 있었거든요. 목포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이제 현대조선소 다니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그 과장이고 그 위에 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장 그 양반이요. 그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악하기로. 그걸 모시고 있으려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형제님이. 그래서 하루는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된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죽겠대요, 아주 죽겠대요. 그래도 기다리라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배울 게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근데 그 사람 일은 잘한대, 일은.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거 보지 말고 일만 배우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개편이 되면서 그 사람이 딴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 딴 데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팀장 자리를 본인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게 참 많았다. 배운 게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힘든 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 그 형제님이 거기 부장하고 있어요. 그 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통과해야 될 코스니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손에 누가 볼까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둠이지만 결국은 내게 비치는 것은 하나님이 비친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결국 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누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고 풍부한 화평으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 뒤에 바로 누가 왔어요? 바로 필하자마자 제사 지나자마자 왔잖아요. 그거 조금 못 참아갖고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참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이 조금 늦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참는 것도 자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만큼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그만큼이 딱 넘어서면 그때는 못 참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으려면 얼마큼 참아야 돼요? 네, 끝까지.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 자, 그리고 왜 또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질서를 무시하고 행한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울의 의도 자체가 자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전쟁 승리해 보려고 한 것은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는 왕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창조하셨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탈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만 가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셨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린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랬죠. 40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행하라. 그 말씀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걸 오해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당하게란 얘기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잖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점잖게 그 질서대로 행하는 것. 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랬잖아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질서가 유지됐을 때 화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세워졌을 때 질서대로 행하고 있었을 때 뭐가 될까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찌그럭 싸우는 데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들은 질서가 깨져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기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범위란 게 있는 거잖아요. 범위. 여러분 그 범위를 넘어선 게 질서 깨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이제 앞서서 일을 해 나가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에는 또 어머니의 임원들이 있고, 봉사에는 봉사의 임원들이 있고, 또 그 앞에 또 전도인이 있고. 자, 그러면 그 질서에 맞게 어떻게 해 나가야 돼요? 모든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넘어서서 행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전도인 세운 목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전도인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자, 물론 이제 우리 시대는 사도, 선지자는 없잖아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전도인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거기 돼 있죠?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뭘로 온전케 해요? 말씀으로 온전케 하잖아요. 그리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임원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분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서에 맞게 자기 맡겨진 일들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요, 교회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고민 많이 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뭔가 교제가 되어지고 또 봉사 임원들이 뭔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결정이 딱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간혹 안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 다 내서 서로 얘기 나눠야 되죠. 나눴는데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그때는 자기 뜻하고 안 맞고 생각하고 안 맞아도 순종하면 돼. 왜? 설령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정되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바로 잡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잘못된 것 누가 바로 잡아가요? 하나님 바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간혹 보면 형제 자매님들 중에 물론 이제 중남교는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그런 분도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묵묵히 따라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게 직선인데 결정하는 거 보면 뺑 돌아가는 길 결정할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 듭니까? 야, 목사님하고 봉사위원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뺑 돌아가? 이리 가면 빠른 길인데.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빨리 가는 것보다 돌아가서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다려보면, 결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그 가운데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가면은 그러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 그걸. 그래서 자기 생각 내놓고 자기 의사 내놓고 그게 안 맞으면은 자기 뜻하고 맞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없죠, 그잖아요. 그죠? 중당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게 참 감사가 돼요, 그게. 네?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행하는 것. 하나님 역할을 하지 마요. 예?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탄생되고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조금 부족한 모습 보이더라도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그림의 완성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 그리는 그림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지라도 기다려봐야 돼요, 끝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완데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가지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모여서 이제 그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린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큰 캔버스가 있는데, 그 화가가요, 쫙 나가더니요, 큰 붓을 들고 X자를 쫙 긋더래요. 그리고 붓을 탁 놓고 와서 이렇게 골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근데 보니까요, 너무 큰 붓으로 그려가지고, 야, 저기다 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화가가 그림만 그리더니 미쳤나 보다. 이거 완전히 배랬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막 들리니까요, 화가가요, 씩 웃더니 나가서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얼굴 빨개져가지고 할 말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결정은 사람들이 해도 그 배후에 결정하도록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기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묵묵히 기다리고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어때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또 버려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질서 깨고 자기가 행해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내 위치에서 내 할 일 묵묵히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가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또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버린 거예요, 말씀도. 그래서 23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은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행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싫은 거예요. 뭐가요? 그래도 사투리 한번 쓰려면 지가 왕인데 지가 왕이요. 왕이면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듣고 행하려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제약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야, 당신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 봐봐요. 시편 쭉 읽어보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많은 거 아시죠? 시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세상 보니까 좋거든.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면 육신도 즐겁고 기쁘고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몰라. 또 교회 안에서 이걸 해라 하라는 게 많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내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를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역사를 안 해주시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들어지겠어요? 안 들어지겠어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보고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하나님, 아이고 제 형제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그리고 또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사울 자기 보기에 좋은 걸 남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책망받고 난 이후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핑계대고 있어요. 핑계대고.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자, 아까 읽은 말씀에 15절에 그랬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은 사실은 누구와 좋은 거였을까요? 왕이 명령해서 다 죽여라 했으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려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대요. 백성.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있었던 건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있고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 있으면 꼭 보면 나는 문제가 없어. 그죠? 꼭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 형제가 문제예요. 그 자매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소리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손바닥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형제 자매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이 이것은 때리려고 하는데 이쪽이 피해 다니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서로 부딪혔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찾아야 되잖아요. 내게서.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자기에게서는 안 찾아. 누구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빼려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뭔가 그런 문제 속에 있었나 보다.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자기부터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런데 우리는 자기 돌아보기보다는 어때요? 누가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저 형제가 문제여서, 저 자매가 문제여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문제는 자기 속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본 사람은 어때요?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나로부터 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부터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항상 문제의 근원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이제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 누구 꼴보기 있어서 교회 안 가. 누구 꼴보기 있어서 모임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면 혹시 저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까? 자기 비춰보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온유한 심령으로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근원은 항상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방금 6가지의 실패의 원인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사울이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책망했어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방금 언급했던 이런 6가지의 신앙의 실패 원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보다 도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다윗은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꼬꾸라졌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실패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만 잘하고 회개만 잘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 있는 거예요. 이런 죄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는 그것을 빨리 버리는 거.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신앙이 잘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그것이 되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도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의 신앙만 올바로 돼도 절대 신앙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울의 그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바로 세워나가는 거. 그런 자가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다리고 그 질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 주님 앞에 혹 합당치 못하고 또 주님 앞에 혹시 죄된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소서.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부터 11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요, 은빛장년의 숙박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르신들 말씀 듣는데, 봉사회나 어머니회, 청년회 이렇게 다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많은 분들 이렇게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또 11월 7일까지는 청년회 또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에 또 진행되니까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끝난 후에 이 모두회가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